예레미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이사야를 나누었죠. 오늘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애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90페이지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역사상. 당연히 뒤에 있죠, 그렇죠? 역사상.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 때부터예요. 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거의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란 말이에요. 자, 요시야 통치 13년에 소명을 받아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함락 직후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하기 전까지 유다 왕국의 이제 마지막 그 400년 동안, 400년이 아니군요. 40년 동안 사역을 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다. 알겠죠?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세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었죠. 그리고 유다 왕국은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바벨론 이 패권 다툼 속에서 휘말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몇 년도냐면 BC 586년도예요. 그동안 유다 백성은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왜 이 땅은 황폐하게 되고 이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었는가 라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선지서가 기록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멸망의 선포가 전부는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멸망에 대한 선포를 전하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 새 언약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예레미야 9장 12절입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9장 12절. 예레미야의 고민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민을 외칩니다. 9장 12절에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 땅이 어찌하여 불타서 지나가는 사람 없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게 바로 예레미야서 진행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2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언의 이런 형식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두 번째 26장에서 45장까지는 그 심판이 실현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이 역사적인 상황과 그 안에서 사역하는 예레미야의 활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46장부터 5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어져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만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최후에는 이 교만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5장, 예레미야 애가는 되게 짧은 책이에요.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야겠죠? 자,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자, 첫 번째 1장부터 2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1장부터 10장은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예요. 1장에서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습니다. 옆에 성경책 예레미야 1장을 펴놓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디 가문이라고요? 제사장 가문. 그럼 어떤 지파일까요? 당연히 레위 지파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퀴즈. 이사야는 어떤 가문일까요? 유다. 이사야의 가문도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유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남유다의 사회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일반적인 절차대로라면 이사야는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야,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예레미야는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부패한 성전 제도권과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10절에서도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실제 나라들을 멸망시키거나 세우는 어떤 정복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라들은 파멸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들은 세워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으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에요.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가 그 히브리어로 뭐냐면 사케드예요. 이 사케드는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지켜보다라는 단어가 사카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케드, 살구나무, 사카드, 지켜보다. 어때요? 좀 뭔가 비슷하죠? 이것을 통해서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북쪽에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2장부터는 배역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으셨죠. 그러나 그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가난한 이웃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기업인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 백성이 언약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으므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다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마치 음란한 아내, 그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과 같이 배역한 백성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22절에서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장이 넘어가서 이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겪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제 경고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북쪽에서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서 그 땅과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더 이상 그 땅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장에서는 멸망의 선포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시작하여서 성벽, 그 다음에 야곱의 집과 유다로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는 대적들에게 공격당하는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대적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그 땅의 백성들은 여호와께 버림을 받아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이방 땅으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레미야 6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18절. 어, 6장 8절이네요. 잠시만요. 6장 8절이 아니고. 네, 6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여러분이 시민권을 얻으려면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로마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 했죠? 구약 성경이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얻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누굴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또한 이웃에 대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뇌물을 받는 이런 죄악들을 행하였어요. 이렇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7장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방의 종교와 혼합하는 혼합 정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성전 문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뭐래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을 압제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증하고 위선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너희들이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 관계의 기초는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가증한 이방 풍속을 따라갔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살아남은 자들 역시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하셨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며 파멸의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그 가운데 선지자는 슬퍼하고 아주 괴로워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가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와 악행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1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1장 3절에서 4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언약이 맺어진 후에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은 게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가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라는 땅이에요. 그 고향에서 친척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자꾸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이제 곧 여기에는 심판이 임할 거야. 이런 무서운 이야기만 계속 전하니까 얼마나 듣기가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더 이상 너 말하지 마. 그런 예언 하지 마. 라고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제사장 사람이 아니죠. 예레미야가 성전 예배와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질타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을 듣기가 싫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와 그의 집안 사람들과의 이 불화적인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어진 관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예레미야 집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심판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에 넘어가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위와 어떤 비유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에 이제 띠를 두르게 하시는데 그 띠를 물가에 이제 가져가서 물가에 감추게 했어요. 근데 띠가 그 물에 이렇게 감추어진 채 계속 그 자리에 두잖아요. 허리 가죽으로 만든 건데 어떻게 될까요? 띠가 썩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러 가지 상징들을 보여주시는데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 예언, 그리고 사로잡힌 양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상고를 겪는 여인에 대한 예언, 구스인과 표범에 대한 예언, 바람에 흩어지는 건물에 대한 예언 등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미지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넘어가서 이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칼과 기근과 질병이나 죽음 또는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겪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어디냐면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을 보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는 너희들에게는 저주와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이미 신명기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맥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운명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어요.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복을 내리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복을 내리려 하셨더라도 그 백성이 악한 길로 가면 복을 거두고, 그리고 반대로 저주를 내리려 하셨더라도 그 백성이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면 저주를 거두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서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그 말한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기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성전의 뜰에서 이제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19장 4절에서 5절 4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치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리고 성전 총감독인 당시 이제 성전을 다스리는 그 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총감독이라고 했어요. 그 총감독은 당시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퍽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맞아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맞았거든요. 사실 저는 친구들과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제 감금을 한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0장 1절에 그 폭행 장면이 나옵니다.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에 예언함을 들은지라. 어떤 예언이죠?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어떤 내용이죠?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되죠? 2절에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스울과 그의 식구와 그리고 거짓 예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때리고 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반드시 바벨론 땅으로 흘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외친 것이지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 자신의 친족들이고 자신의 가족들이고 자신과 한 민족들이고 동포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도 어쩔 수 없이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비참한 예레미야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그 당시에 이 유다의 이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는 유다의 왕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누구죠? 시드기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포로로 끌어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21장 11절을 보시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왕은 다윗 왕조의 왕들을 질책하는 여러 예언의 말씀이 모아져 있어요. 다윗 왕조의 왕들은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받았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여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보다 앞서 있었던 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왕들이 누가 있었죠?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그를 계승한 아들, 즉 여호아스는 왕이 된 지 3달 만에 이 예언에 따라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 애굽 땅에서 죽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 요시야와 달리 굉장히 탐욕스럽고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린 죄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였어요. 또 여호야김의 후계자인 그의 아들 여호야김,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당대의 유다 왕들은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정의로운 왕을 일으켜서 언약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이 그 정의로운 왕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5절 6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당시 보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든 이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로운 왕을 보내주겠다라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의로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23장부터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들에 대한 죄와 악에 대하여서도 심판을 하고, 그리고 24장부터 25장까지는 바벨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좋은 무화과는 뭐냐면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예요. 이들은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쁜 무화과는 누구냐면 시드기야를 비롯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스스로 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들이에요.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자기네들은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실 때에 그 심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결국엔 살아날 거고, 끝까지 거절하고 완악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26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실행을 하십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역 현장에서 겪는 박해와 실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역사를 이 25장부터 46장까지는 보여주고 있는데, 26장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성전에서 너희들은 이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이 마당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는 곧 멸망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다 무너져 앉을 거예요 라고 누군가가 여기 와서 외친다면, 그것을 듣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 아무리 크고 거대해 보일지라도 곧 멸망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멸망을 예언했지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죠. 아니야, 예레미야는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성전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28장에 나오는 하나냐라는 선지자예요. 그는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또 29장에 넘어가서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마야는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도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면서 너희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는 이 30장이 넘어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0장 3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여기서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조금씩 등장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백성이 언약을 깨뜨려서 너희들이 땅에서 쫓겨나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그들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1장 31절이니까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3131 이것을 새1 외우면 딱 좋겠죠?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구약 백성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는지 알아요? 돌판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또는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2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의 사촌 형제에게서 밭을 사도록 하십니다. 이거 신기하죠? 밭을 사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너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텐데 밭을 사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멸망한다고 해봐요. 내일 당장 이제 북한이 여기다 핵을 쏴가지고 다 초토화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대한민국에 땅을 살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돈을 다 빼서 딴 데다 옮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곧 너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근데 땅을 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멸망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장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한 왕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게 될 왕이 세워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왕이 와서 하는 일은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 왕권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리고 34장부터 45장까지는 이제 유다의 최후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묘사하기에 앞서 그 멸망이 앞에서도 계속 말했듯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34장에서 우리는 그 백성이 얼마나 쉽게 언약을 깨뜨리는지 그 한 예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어서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과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35장은 조상의 명령과 약속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실한 레갑 족속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얼마나 약하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6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당시에는 그 글을 두루마리에다 기록을 했어요. 이번에는 위로의 메시지를 기록한 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조력자로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예레미야는 불러주고 하나님 말씀 불러주고 바룩은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한 그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그 바룩에게 줘서 그 바룩이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 당시에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는데 여호야김은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두루마리를 찢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여호야김 왕이.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여호야김 왕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진짜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그리고 37장에 넘어가서 유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망할 때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의 역사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구덩이에 갇혔어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에 대해 묻자 예레미야는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왕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37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뭐라고 하죠?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여기에 있는 성전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멸망 이후 유다가 이제 멸망했어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상황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이들에게 아직 믿음의 시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바벨론 왕은 그 유다를 다 점령을 한 거죠. 완전히 멸망했어요. 근데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그 총독을 한 명 부렸는데 그 총독의 이름은 그다랴라는 총독이에요. 그가 이제 총독으로서 유다 땅을 멸망한 유다를 다스리는데 바벨론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죠. 암몬 왕의 이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동역자들을 이끌고 그다랴를 암살해버려요. 그리고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 그러니까 그런 외교관이죠. 바벨론의 외교관. 그 외교관을 죽여버렸으니 당시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유다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밑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받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신실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이제 45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레미야는 총 52장까지거든요. 이방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이제 마지막 이제 말미에는 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멸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았으나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 또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에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46장부터 49장까지는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도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민족들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은 맨 처음에 애굽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애굽이 어디죠? 여기 있죠? 이집트. 이것은 바로 앞에서 나온 40장에서 45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죠 제가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던 그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피하여서 어디로 도망쳤다 했죠? 애굽으로 도망쳤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애굽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정복당할 것이고 오직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는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쪽에 대한 블레셋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암몬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 다메섹에 대한 심판,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그리고 저 멀리 바벨론 동쪽에 있는 엘람에 대한 심판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예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온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바벨론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50장부터 51장까지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나라를 망하게 하시지만 그 시기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딱 70년으로 제한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70년 동안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5장 볼까요? 25장 11절에서 12절.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영원히 이렇게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딱 몇 년이라고요? 70년이에요. 그래서 진짜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을 당했지만 70년 후인 몇 년이죠? 516년도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 52장은 유다의 멸망으로 비참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결국 멸망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과,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유다는 멸망하지 않아, 성전은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평안할 거야,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외쳤지만, 예레미야만 여기는 멸망할 거야, 바벨론에게 우리는 항복해야 돼 라고 외쳤어요. 근데 누구의 말이 옳았죠? 예레미야의 말이 옳았어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교회에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은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해요. 이러면 그래야지 인기가 얻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곳이 진짜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쓰여진 시인데요. 애가라는 게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첫 번째 1장에서는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세상에서 높은 위상과 영광을 누렸으나 이제는 몰락하여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보물은 대적들에게 약탈당하고 성소마저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지고 청년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제사장과 장로들은 양식을 구하지 못해 쓰러졌어요.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시온이 무너지고, 이제 2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온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백성은 무섭게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3장 24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6절. 자, 시작. 이것들이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내 심령에 이르기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말하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멸망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래요. 왜냐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당장에 멸망한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 같고 황폐하고 모든 것이 끝나 보일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라.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5장에 가서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도록 구하는 간구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현실 가운데 간간히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구원의 간구는 마지막 이 5장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요. 선지자는 그들이 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이 살펴주시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탄식적인 항변과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요청하는 기도로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치게 돼요. 우리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서 2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2절 준비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마지막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큽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주세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회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벽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그곳에서 새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그 형벌의 대가로 이스라엘은 파멸하였고 성전은 회파되었고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다 부셔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릴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자녀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